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오늘 어디 해야 되는지는 기억나세요? 월고에까지 했나요? 오늘 10원을 전부 끝내려고 그래요. 10원을 전부 끝내려고 하는데 이 기억을 한 번만 되살려 보면 개인적으로 비유를 하기를 원보리심 파트, 그러니까 천수경 속에서의 원보리심 파트는 비유하자면 두 가지 느낌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계약서 같은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말함으로써 이 뭔가 계약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안 일어나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일으키겠다고. 근데 계약하고 끝인가? 그게 아니라 그 계약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리심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수행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맨 처음에 방향이 나와야 돼요. 어디 갈지, 목적지. 그래서 10원의 첫 번째는 원하속지 일체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같다라고 하는 건 나무대비 관세음, 관세음보살님한테 약속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뭘 약속하고 계약하는 거냐면 일체지를 증득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방향이니까 지도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지도를 딱 펴놓고 어디까지 갈 거냐, 일체지를 증득하는 데까지 가는 여정을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기 전에 항상 준비를 잘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를 해야 최소한 출발하기 시작한 거냐면 첫 번째는 원하조득 지혜안, 두 번째는 원하속도 일체 중인데 이것은 자비, 그리고 원하조득 선방편, 그래서 지혜와 자비와 방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씨앗은 심어야 출발이라 이거예요.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씨앗이 꽃 피워서 열매를 맺었을 때의 그 모습과 씨앗은 같아요, 달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박과 수박씨는 같아요, 달라요? 수박씨 먹으면 맛있어요? 수박씨 작아가지고 나눠 먹지도 못해요. 근데 그 수박씨에서 수박이 엄청 열리잖아요. 그 풍성한 모든 수박과 과들은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마음의 씨앗이 준비가 됐으면 그러면 출발할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여정을 이어나가다 보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면 반야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잘 해보시면 반야선은 자력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타력으로 해석이 된다고도 했어요. 자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 보리심을 실천하는 정진의 힘듦입니다. 힘. 그러니까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의 힘이죠. 이것이 마치 배와 같이 내 이 탐진치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할 거냐면 고해를 뛰어넘는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난번에는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자, 이게 뭘까요? 언덕이에요, 언덕. 그럼 이건요? 언덕. 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여정은 그런 거예요. 자, 이 언덕에 서 있는데 이 언덕으로 가야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고통의 바다. 고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한테 아직 자발적으로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계약서 쓰는 거냐면 요로 넘어가서 일체지라고 하는 걸 증득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계약서를 딱 썼으니까 그런 방향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은 일체지로 나아가야 된다. 준비는 여기서 하나, 둘, 셋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자비와 방편이라고 하는 씨앗은 최소한 준비를 해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배. 이게 반야선. 근데 이 반야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력으로 볼 때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을 실천해서 얻은 힘들입니다. 타력으로 볼 때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반야용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력과 타력의 의미가 둘 다 있는데 이걸 하고 뭘 한다 그랬냐면 월고에 건넌다 그랬잖아요. 건넌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되게 시각적인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두 구절이 뭔가요? 속득계정도. 그 다음은요? 원하조등 원적산. 그 다음은요? 회무이사.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봐보셔요. 반야선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고해를 해야 돼요. 빨리 건넜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월고해 봐보세요. 월고해. 고해를 건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해를 건넜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해탈했다 이런 의미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단어 자체를 놓고 풀면 해자가 풀어 헤친다 이런 뜻입니다. 탈은 뭐냐면 묶인 것이 스스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묶여서 속박되어 있어요. 이걸 푼 다음에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 그래요. 그럼 불교에서는 해탈이다 이러면 보통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라한된 걸 해탈이라 그래요. 그런데 해탈이라는 단어 말고 또 이런 단어도 있어요. 별해탈. 이 별자는 각각 별자입니다. 이런 별자 있잖아요. 예? 맞아요? 아, 맞아. 예, 별해탈 이러거든요. 별해탈.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별명이에요, 별명. 뭐에 대한 별명이냐면 계율의 별명입니다. 계율을 별해탈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계율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노력을 해서 그 계율을 온전히 받아 지닐 수 있게 됐어요. 온전히 받아 지닐 수 있다는 건 범한다는 거예요? 안 범한다는 거예요? 성공했죠? 뭘 성공한 거냐면 도둑질하는 것으로부터 해탈했잖아요. 그거 하나 각각 이 악행으로부터 해탈했죠. 이런 걸 보고 별해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율은 시박이라고 하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여, 양설, 악구, 탐진치 그 각각으로부터 이것을 계율을 완성하는 순간 해탈하니까 아라한이 된 건 아니지만 살생으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이런 걸 별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해탈에 만약에 이 아라한 되는 게 상대되는 의미로 본다면 별하고 상대되는 건 총이겠죠. 총해탈 이러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별해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번뇌들이 있어요. 막 이런 번뇌들이 있어요. 이런 번뇌들을 하나하나 해탈하는 걸 별해탈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아라한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번뇌는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아라. 자아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이 관념을 뿌리로 해서 탐욕과 분노와 각종 번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근본을 풀어서 벗어나면 아라한이 되는 해탈이고, 이 자아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지말들, 이거가 뿌리라면 여러 가지 지말들 각각을 벗어던져서 해탈하면 별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천수경 속에서 월고해가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인다는 거예요. 빨리 해탈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고해를 완전히 건넜으면 해탈 아니에요. 완전히 건넌 해탈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해탈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수행을 하면 무엇인가를 증득을 하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증득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게을렀는데 맨날 6시에 이전에는 못 일어났었는데 진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6시 이전에 일어나는 버릇이 들었어요. 그러면 게으름으로부터 해탈했죠. 그것도 증득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증득이잖아요. 그런 작은 증득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뭘 궁금해하냐면, 자, 월고해 했어요. 고해를 건넜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해탈했죠. 그런데 왜 개정도를 똑 닦아요? 순서가 해탈했잖아요. 그럼 왜 개정도를 똑 닦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개정도는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는 개정해 사막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천수경은 이 개정의 사막을 배우는 불자를 위한 가르침이에요? 아니면 육바라밀을 배우는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개정도는 육바라밀을 얘기를 합니다. 보시지계, 인욕전진, 선정지혜로 이 대표되는 이 육바라밀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행보리심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고해를 건넜는데 왜 육바라밀을 닦느냐 이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해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미 해탈했어요. 그러면 더 육바라밀을 닦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왜냐하면 해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체지자가 되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심지어 해탈, 아라한에 해당되는 해탈을 했음에도 육바라밀을 더 닦을 게 있는데, 작은 증득을 했을 때는 더 닦을 게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누이 자꾸 강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얻으면 멈춰요. 이만큼만 얻으면 거기에 안주하고 멈춥니다. 그래서 좋을 때 잘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거에 자만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만에 걸려서 엎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은 끝없이 나가야 되거든요. 일체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증득이든 아니면 심지어 아라한이 되는 해탈의 증득이든 상관없이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다음 구절의 속뜻계 정도예요. 순서가 이게 사람들이 일체지자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면 속도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해탈하는 거지. 해탈한 다음에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순서를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월고에 하는 건 사실은 요 앞에서 반야선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야선을 한다는 건 사실은 여기서도 육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는데 월구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라한이 되는 해탈이든 작은 해탈이든 상관없이 무엇인가 증득했죠. 그래서 반야선을 만들 때의 육바라밀은 증득 전 육바라밀이고, 개정도라고 하는 그 뒤의 육바라밀은 증득 후의 육바라밀이요. 이 선사들의 깨달음과 삶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잭 콘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분이 이 단행본을 하나 냈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중국의 여러 선사들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여러 재밌는 일화들을 모아가지고 냈어요. 제목이 뭐냐면 깨달음 이후의 빨래방망이에요. 빨래방망이 아니에요? 자, 빨랫감, 예.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이에요.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 자,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한문 선불교에서는 오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오전 수행이겠죠? 오전 수행과 오후 수행이 있는 거예요. 예, 12시 전에 하면 오전 수행이 아니고, 깨닫기 전 수행과 깨달은 후의 수행이 있는 거예요. 깨닫기 전 수행과 깨달은 후의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수경에서는 오전 수행과 오후 수행을 요 월구해의 기준으로 놓고 앞에서 반야선을 만드는 과정, 이건 오전 수행이라고 하고, 그 뒤에 개정도를 닦는 이 육바라밀의 과정은 오후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오후 수행이라고 하려면 이 해탈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렇게 해탈을 못했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화두를 깨쳐서 견도, 이 도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자, 봐보세요. 천수경을 지금 서약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읽어요?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읽어요? 보통 준비 아직 못한 사람들이 읽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 오후 수행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후의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일이에요?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도 이야기를 물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일은 뭐냐면, 천수경 읽고 다란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원하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무엇인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런 증득들을 맛봐요, 안 봐요? 그때 잘 알아, 이거예요. 아니, 자꾸 얘기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를 했더니 건강해졌네요. 그럼 건강해진 힘으로 뭘 해야 돼요? 더 정진해야 되죠. 근데 이제 나가 노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와요. 언제까지 안 오냐면 다시 아플 때까지. 몇 년 동안 안 온다니까요. 깨달음 이후의 이야기는 나중 일이라고 쳐도 당장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 말고도 아주 작은 증득들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득의 맛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증득의 환희와 즐거움과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더 치열하게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끝까지 못 가고 멈추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끝까지 간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 이 꼬리 끝까지 못 갔다는 증거 아니에요. 아니 끝까지 갔다면 지금 다 부처님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처님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처럼 대보살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난존자나 수보리존자들처럼 아라한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다원이라도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건 무수히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요만큼 갔다가 다시 후퇴하고 요만큼 갔다가 다시 후퇴하고 이만큼 갔다가 다시 후퇴하는 악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습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증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우리가 어떤 버릇이 들어있는 거냐면 증득했으니 쉬자. 증득했으니 쉬자. 이 버릇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무시일에 윤회를 살면서 끊임없이 들여온 악습인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하면 결코 일체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체지까지 가려면 증득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환희와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이 쾌락과 가벼움, 건강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증득의 부산물이거든요. 이렇게 힘이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더 치열하게 정진한다 라고 하는 이 버릇을 들이지 못하면 장담할 수 있어요. 몇 년 뒤에 멈출지 몇 년 뒤만 다르지 다 멈춰요. 이거를 버릇을 들이지 못하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결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야선 이야기하고 월고의 얘기하고 개정도를 얘기를 하니까 이 깨달음의 여정에서 그 지도를 잘 읽어내지를 못하면 마치 월고해에서 해탈로 나아가려면 그것의 원동력을 만드는 건 개정해를 닦는 거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닦는 거. 그러니까 그 원동력이 이 반야선이 개정해를 닦는다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을 못하니까 노골적으로 표현이 된 건 개정 여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부분이 월고의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순서가 어긋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 오전 수행은 반야선을 만든다, 반야선을 탄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는 묵음이고 반야선을 탄다, 이것은 육바라밀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묵음이고 그것을 더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뒤에 오후수행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수행, 오후수행 뭘 더 노골적으로 수행의 의미로 보여줬어요? 오후수행이죠.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또는 학업성취 기도를 해요. 또는 사업성취 기도를 해요. 또는 자기가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해결할 때는 이거는 지금 증득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증득하기 전에는 욕망으로 잘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얻고 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걸 강조해야 돼요? 아니면 못하지만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걸 강조해야 돼요? 못하고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개정도라고 하는 말로써 육바라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하속득 개정도 했으면 반야선을 탔어요. 이게 반야선이에요. 이게 네. 이게 반야선인데 반야선을 tas어요. 여기 이렇게 가면은 가는 동안 계속 별 해탈, 자그만 증득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언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요 언덕에 요 초입에 섰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해탈이잖아요. 근데 해탈과 열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해탈과 일체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라한과 붓다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초입에 섰다 이거예요. 초입에. 초입에. 지금 작은 증득을 했으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 언덕은 가지도 못했죠. 근데 심지어 이 언덕에 가도 아직 초입이기 때문에 아라한은 아직 초입이기 때문에 일체지자로 나아가려면 더 닦아야 되는 거예요. 개정도 육바람일 오후 수행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오후 수행을 하면서는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바다를 또 건너야 될까요? 아니면 일체지자는 이 언덕에 있어요 또? 1번 언덕, 2번 언덕. 그렇게 하면 쌍으로 이게 비유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게 산이에요. 이 산 이름이 뭐냐면 원적산이에요. 그러면 이 원적산이 무슨 뜻이냐면 정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멸. 이 정멸이 뭐냐면 이 열반입니다. 근데 무슨 정멸이냐면 원만한 정멸이죠. 이게 뭐냐면 열반 중에 최상의 열반인 일체지자가 되는 이 일체지의 증득을 원적산에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제 반야선을 타고 바다를 건넜더니 초입에서 원적산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등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등산을 하다가 보면은 저기 봉정암 올라가 보셨어요? 봉정암이 꼭대기예요? 봉정암을 그 길로 가서 대청봉으로 가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이거 아주 좋은 비유네. 자, 이 대청봉을 가는 길이라. 근데 가는데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집이 있어요? 있잖아요. 봉정암. 봉정암 있잖아요. 쉬어갈 수 있는 그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비유를 해서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집이 있어요. 집. 이거 집이에요? 이건 무슨 사? 이건 무슨 사요? 집이에요, 집. 이게 무의사. 아니, 원적사. 무의사. 무의사라고 하는 집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사. 그럼 이 무의사는 도대체 뭐냐? 관세음보살님의 전생담이 왜 중요하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이 10원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도는 뭘 참고로 했겠어요? 본인의 여정을 참고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여정 속에서 이 광본천서경에는 2가지 전생담이 나오는데 3가지가 나오는구나. 이 청광왕 정주열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깨달음, 이 보리심의 서원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일체중생을 구하겠다라는 서원을 세워서 천수천안이 되는 것, 그리고 정법명열애라고 하는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이 이전에 이미 성불 했었던 부처님이라고 하는 전생담까지 이 3가지 인연담이 있죠. 이 3가지 인연담 속에 키워드가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비주가 왜 위대하냐면 보살 초지에서 어디로 갔대요? 팔지. 자, 여기에는 어떤 위대함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초의 속, 빠른, 초월하는 이 빠른 방편으로서의 공덕이 있죠. 2번째는 무슨 공덕이 있어요? 팔찌까지 보내줬다는 거예요. 팔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팔찌가 뭐냐면 무의사라고 하는 이 무의사를 상징을 합니다. 보살 제8지가 되기 전에는 언제든 보살은 타락할 수 있어요. 보살 제7지 보살도 번뇌에 사로잡힐 수 있고 번뇌에 사로잡히는 순간 타락할 수 있어요. 불태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갈 일만 남았다 이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경지가 어디냐면 무의사라는 거예요. 무의사. 보살 제8지. 보살 제8지. 그러면 요 무의사라고 하는 건 보살 제8지를 얘기하겠죠. 원적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이 저희 뭐야 저거 그거 뭐라 그래요? 자는데 산장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산장 이름이 무위산인데 거기는 등산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이제는 끝까지 올라가는 게 결정되는 거지. 그 전에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 이거예요. 불교의 이 원적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무의사라고 하는 보살 제8지를 딱 집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사에 올랐으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법성신까지 가는 건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거 아니에요. 꼭대기가 뭐냐면 법성신이라. 이 법성신이 뭐냐면 이 여기 요 언덕에 서 있는 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중생이라. 그러면 중생의 몸은 중생신이죠. 근데 일체지의 길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일체지자인 붓다가 됐죠. 붓다는 법신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생신이 법신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체지의 완성인 원적산의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법성의 몸을 얻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성신 앞 글자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동. 득이 아니에요. 득이 아니라 동이에요. 이건 뭐냐면 득이라고 하는 건 누가 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는 거죠. 동은 뭐냐면 같을 동이기도 하지만 만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일체지를 얻겠다라고 할 때 세 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속도 일체중이죠.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 일체중생이 법성의 몸에서 만났다 이겁니다. 득 법성신이 보살의 목표가 아니라 동법성신이 보살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득과 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득은 자기 혼자 해탈했다 이거죠. 동은 일체중생이 다 같이 법신의 몸에서 만났다 이거예요. 그게 보살의 삶인 거예요. 과정을 이렇게 한눈으로, 한눈이 아니네?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다시 그리고 싶은데.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건 뭐예요? 언덕. 요거는 아는이란 말이에요. 네, 아는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 사바세계, 이 언덕. 여기는 열반의 세계, 저 언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고해에 빠져 있어요. 고해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아는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는이한테 이 천수경, 천수보리신명상을 알려주는 건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저는 아는 법부한테 천수보리신명상을 왜 알려줘요? 네? 네? 그냥 근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그냥인데 그냥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 놓은 흐름대로 그냥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젠가 일으킨 보리심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 보리심을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걸 주는 건 보리심 때문이다. 보리심 때문에 이거를 줘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보리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보리심의 흐름이 있는 사람은 뭘 하든 보리심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법부한테 제가 원래 아는 법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 아는 법부여서가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관세음보살님하고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아는 법부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 하나 주고 머리 안 아프게 해주고 이런 거는 작은 이득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체지의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큰 이득이라. 그래서 큰 이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는 법부에게 있어서는 제가 제 내면의 자비로움의 이 열매가 저 아는 법부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비의 꽃이 폈잖아요. 그러면 아는 법부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이 캐릭터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는 법부님이 저 친구 수연 법부님한테 일체지의 길을 자기가 아는 만큼 알려주면 자비심을 가지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연 법부한테는 아는 법부님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은 무한한 거예요. 중생의 수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일체지의 길을 걷겠다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직 그게 뭔지 몰라요. 왜냐면 첫 구절이니까 10원 중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 그러면 일체지의 길을 가려면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해라. 그게 뭐냐면 지혜안을 만들겠다라는 약속, 그 다음에 자비심을 만들겠다는 약속, 그 다음 방편을 배우고 얻겠다라는 약속. 그 세 가지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이 길을 시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었어요. 그러면은 마음의 씨앗, 심은 그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게 하고 싹이 트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잘 커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과정이 뭐냐면 오전 수행으로서 반야선을 만드는 과정이라. 그래서 반야선을 만들었어요. 그럼 반야선 타고 어디를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월고야니에요. 그래서 반야선을 타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중간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끝이 아니라 심지어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도 더 가래요. 왜냐면 깨달은 다음에도 멈추지 말라 그랬으니까 더 가래요.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봤더니 등산 코스가 있는데 열반산 아니 이게 뭐야 저 원적산이 있어요. 원적산을 등산을 해야 된대요. 언제까지 안심하면 안 되냐면은 무의사에 올라갈 때까지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의사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끝까지 가는 길만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법성신을 얻게 되는 곳이다. 그래서 어디 갔어? 네. 일체이지를 해가지고 뭘 얻게 되냐면 법성신을 얻게 되는데 득법성신이 아니라 처음에 심은 씨앗이 있잖아요. 속도 일체중. 이것이 꽃펴야 되니까 동법성신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관세음보살님이 일러주시는 깨달음의 여정의 지도입니다. 지도 같나요? 지도 같죠? 시각적인 표현이라니까. 아주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시각적인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잘 그렸잖아요. 네. 이걸 그리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려야지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제가 더 잘 그릴 수는 없어요. 네. 제가 더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리기는 한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는 게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야기하시는 일체지의 길은 첫 번째는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산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보살의 수행 단계하고 비유를 해볼게요. 보살은 수행을 쭉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계단이 몇 개를 올라가야 된다 그러죠? 네? 보살은 몇 계단을 올라가야 된대요? 보살은 52가지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그럽니다. 보살 52위라고 하는 보살의 의식이 변하는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52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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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를 끊어서 알면 돼요. 보살 52위의 시작은, 그림을 어디다 그리나? 보살 52위의 시작은 첫 번째 십신입니다. 이게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이 십신은 본인의 불성, 본인의 이 가능성, 본인의 법성, 본인의 진여,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믿지 못하면 본인이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본인의 가능성이 없으면 붓다가 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붓다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체질을 얻겠다라고 선언을 하려면 그거는 내가 중생이고 변하지 못한다라는 마음 가지고는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진짜로 선언을 하려면 자기가 불성과 진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하거나 직접 본 게 아니라 일단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십신, 믿음이라고 합니다.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의 입문서가 있어요. 입문서. 대승불교에 입문하는 사람은 이 뭐부터 배워야 되는 거냐면요. 대승기실론을 배워야 돼요. 대승불교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논전이 있거든요. 이 논전을 배우는 게 대승에 입문하는 입문서예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이 보면은 이 제목이 보면 대승기 일으킨다 이거예요.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을 잘 배우면 십신에 오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신도 10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신이 돼요. 이거 좀 이상하다.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 마지막에 만신이 되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다 이거예요. 믿음에 이 용량이 가득 채워졌다. 그럼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십신, 이것은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 거고 이 대승은 이 진여심이라고 하는 진실한 이 성품이 모든 중생의 마음에 있다. 모든 중생의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뭘 일으키는 거냐면 천수경 속에서는 일체지를 증득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일체지를 증득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일체지를 증득하겠다 이 선언이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보리심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 그게 뭐냐고요? 내용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니, 자, 봐보세요. 제가 일체지를 증득하겠다라는 건 보리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리심은 뭐냐 그러니까 일체지를 증득하는 거라 그러면 설명이 계속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제가 다시 일체지는 뭐예요? 그러면 보리심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보리심이 뭔지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중생을 정말 아주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에는 당연히 지혜의 측면도 있고 자비의 측면도 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뭐가 생명이라 그랬냐면 자비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대승보살은 본인을 위해서 지혜를 닦지 않아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닦는 길이에요. 철저하게 대승보살은 중생을 사랑하는 것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중생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대승보살의 길이에요. 일체지로 나아가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중생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원보리심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 그것을 한 번 일으키면 다시는 후퇴를 안 하나요? 아니면은 후퇴할 수 있나요? 후퇴할 수 있어요. 그럼 잘 지켜야겠죠. 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그럼 지하철에서 누가 조금만 도와달래요. 근데 지갑에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네요.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아니 방금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도와줘야 된다며요. 도와줘야 된다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러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바라밀을 실천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딱 나가는데 이분이 검은 안경 끼고 있어서 이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줬거든요? 근데 나갈 때 보니까 안경을 벗고 나가네? 안경을 싹 벗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히 줬다 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선을 참회했다 이거예요. 참회는 악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도 참회할 수 있습니다. 참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종자를 태워요. 그 씨앗을 태워버려요. 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씨앗을 없애진 못하거든요. 근데 태울 수는 있어요. 후회라고 하는 작용은 그런 작용이에요. 우리는 악행은 참회를 잘 안 하는데 선행은 되게 잘 참회하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고 해요, 안 해요?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선을 참회하라, 이런 사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왜 그러냐면 탐진치에 물들어 있고 탐진치에 강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선하면 손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손해보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착한 일을 해놓고 후회를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 사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바세계라 그러는 겁니다. 사바세계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참회하는 순간 선은 그만두게 되고 기존에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은 전부 타버리니까 열매를 못 맺죠. 그러면 원보리심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리심도 조금 실천해 봤어요. 그러면 그 믿음만큼 실천해보고 믿음이 점점 커지기는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것을 후회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방비를 하는 게 뭐냐면 만신이 됐으면, 만신 이거 좀 이상하다. 네, 믿음이 다 찼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의 영역에서 넘어가서 10주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10신, 10주, 10행, 10회양. 네, 10주. 이게 뭐냐면 머무를 주자예요. 이건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켰으면 그 보리심을 견고하게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입보사력론의 구조를 보면 1장, 2장, 3장에서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4장에서는 뭐냐면 일으킨 보리심을 지키도록 해요. 일으킨 보리심을 지키는 핵심은 뭐냐면 불방일, 사띠예요. 사띠가 없으면 언제든지 보리심은 깨질 수 있어요. 발전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주라고 하는 건 10신을 일으켰으면 그 보리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리심의 믿음을 지켜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을 하면 이제 정말로 그 보리심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간들이 와야 하나요? 오겠죠? 동기가 충분하고요. 그 마음이 강렬해지면 자기가 실천하고 싶지 않아도, 의도가 없어도, 뭔가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걸 실천하게 돼요. 사람들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래요? 아니면은
정석대로 천천히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의지력을 써야 되잖아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를 충분히 해서 조건을 갖추고 동기를 만든 다음에 마음을 꽉 채워서 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까지 싹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어차피 실천할 건데 이 과정을, 안전한 이 과정을 하기가 싫으니까 공짜로 빨리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엎어져 버리잖아요. 과정을 딱 거쳐서 10주의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게 돼 있냐면 10행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보리심이 아니라 행보리심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10행을 잘 실천을 하면 10회양이 생깁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옥은 오력이라고 하는 수행이 있어요. 신, 정진, 염, 정, 해라고 하는 이 뿌리가 튼튼해야 불자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 정진, 올바른 노력의 습관, 그리고 염, 깨어있는 힘, 그리고 선정, 몰입하는 힘, 그리고 지혜, 지혜의 힘, 이 뿌리가 깊어야 불자들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깊어지면 그 다음엔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뿌리를 통해서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힘을 증득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뿌리가 깊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그걸로 남을 구제할 수도 있고 나를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근을 뿌리로 해서 등력, 잘 키워나가서 오력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보리심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면 10행을 하면 이것이 잘 증득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든 깨달음을 위해서든 중생을 위해서든 회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10회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속에는 뭐 반야바라밀을 깨달아야 된다, 자기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을 대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십시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고 보리심은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걸 보호했다 이거예요. 그걸 실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십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언덕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언덕을 이제 말로 배우거나 원하거나 논리로 따지거나 예측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체계는 이분법인데 그 이분법의 한계가 없어져서 직접 이 열반의 마음을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 초지예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 통달하진 못했죠. 여기서도 보면 십신이 하나가 아니라 1신부터 10신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맨 마지막 만신이라고 한 건 처음에는 그 마음이 이만큼 일어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끝에는 믿음은 통달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십지도 초지에 들어갔을 때는 그 전까지는 열반의 마음이 뭔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머리로 따지고 예측해보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식의 구조 자체가 저 보리심의 진짜 부처님 마음을 인식을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써서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에덴 동산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이건 뭐예요?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저 부분님 사자엽. 자, 사자엽 버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쫓겨났다 이거예요. 황야로 쫓겨났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황야로 쫓겨났다는 건 여기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황야로 쫓겨났다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위에 있는데 황야밖에 못 본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는데 황야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분법의 눈이에요. 에덴 동산은 이분법이 아니라 불의의 눈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님을 아는 반야의 눈이 있을 때 에덴 동산이 보여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어버렸더니 이분법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바로 눈앞에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느끼냐면 쫓겨났다 이거예요. 황야로 쫓겨났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십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딱 초지에 들어갈 때 드디어 선악과가 조금 뱉어진 거라. 드디어 그 전까지는 여전히 전부 이분법 가지고 배운 거예요, 사실은. 이분법 가지고 믿고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걸 믿고 중생을 사랑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쭉 자아가 옅어지다 보니까 처음으로 초지 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열반의 그 언덕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 자체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설명하라 그러면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냐 그러면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직접 증명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하고 직접 경험을 해야 그래야 확신이 있는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따져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아무리 사유를 많이 해도 아무리 논쟁을 많이 해도 해결 안 되는 자기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초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초지에 딱 드는 순간 환희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환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가고자 하는 곳에 초입에 도착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중적이라. 이분법의 의식과 불의의 의식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 이게 뭐냐면은 깨달음을 증득을 했어요. 견도 봤다 이거예요. 봐야 될 걸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러면 초지에 올랐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분법의 습관. 이게 뭐냐면 번뇌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빨랫감이 뭐냐면 얘를 오후 수행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가에선 이런 걸 보림이라 그래요. 그런 보림의 과정을 천수경 속에서는 속득 개정도로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림을 해야 되는지 일체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림을 하는 과정을 무의산을 올라가다가 원적산을 올라가다가 무의사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잠깐 쉰 다음에 꼭대기까지 법성신까지 올라가는 과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초지인데 여전히 불태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십지로 쭉 가다가 팔지에 올랐어요. 팔지. 이게 지금 뭐냐면은 무의사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십지에 올랐다. 초지에 올랐다. 이건 뭐냐면 요 언덕 초반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직접 봤어요. 직접 봤어요. 직접 본다라는 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겠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게 초지라. 근데 보이기 시작하기는 했는데 또 다른 때는 헷갈려. 보일 때는 보이는데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번뇌가 올라올 때는 번뇌에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태전에 못 오른 거예요.
불태전에 오른 거는 정확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팔찌 때 뭐가 죽냐면 자아가 죽어요. 자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자아를 묶고 있던 온갖 번뇌들은 전부 풀려요, 안 풀려요? 자아에다가 묶어놨으니까 다른 번뇌들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번뇌를 하나하나 끊는 건 자아가 남아있는 한 계속되는 문제를 낳아요. 그래서 불태전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풀리면 번뇌는 전부 끊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풀리면 뿌리를 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불태전인 거예요. 그래서 무의사에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 맨 마지막인 십지. 그 다음부터를 등각, 묘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부처님과 같다 이거예요. 묘한 부처님의 그 경지에 올랐다 이거예요. 등각, 묘각, 일체지를 증득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 과정을 왜 얘기를 하냐면 다시 여기서 보죠. 자, 아는 법은 지금 보리심을 완성을 하면, 즉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성을 하면, 그걸 연습하고 완성을 하면 부처님 같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아는 법우가 처음에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는 거 아닌가?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말을 들어보니까 아,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 그 마음이 좋은 거구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십신이라 이거예요. 십신. 일체지를 증득하겠다라는 계약. 그 다음에 그 보리심을 잘 지키려면 준비물을 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심고 자비의 마음을 심고 방편을 배워서 심었어요. 이게 십주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실천을 했어요. 오전 수행을. 증득하고 깨닫기 전에 반야선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십행. 그러다 월고해, 고해를 건너버렸네요. 깨달아버렸어요. 근데 아직 일체지자는 아니에요. 그럼 더 수행을 해야 되죠. 속득계정도. 이게 뭐냐면 십회양. 십회양. 십회양에 올라있는 보살은 이미 육바라미를 오전 수행이 아니라 오후 수행을 하고 있는 보살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증득을 했다 이거예요. 증득을 해서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불의의 경계가 이분법이 아니라 불의의 의식이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너무 기뻐. 초지에 올랐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봤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걸 산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원적산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행을 했더니 어디를 갔냐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내려갈까 말까 고민을 막 했는데 이제 팔분흥선을 넘어가지고 산장에 올랐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보살 제8지 불태전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길은 끝까지 올라서 법성신에 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등각 묘각이라 이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수경 속에서의 깨달음의 지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이고. 원래 대승불교를 올바로 배운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 교리들인 초기 불교를 마스터한 다음에 배우는 게 올바른 과정이에요.
초기 불교를 마스터하는 과정 속에서 보리심의 씨앗이 생기거든요. 초기 불교를 배우다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를 배우잖아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가져야 될 걸 배우잖아요. 그거 말고 다양한 수행 방편을 배우잖아요. 그런 방편들을 잘 배워서 더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밀교는 본래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의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보리심을 완성하는 길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성불하고 싶은 사람이 배우는 게 사실은 밀교예요. 이건 뭐냐면 초기 불교뿐만이 아니라 대승불교도 어느 정도 마스터한 사람이 밀교를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에서 생기는 거냐면 월반에서 생긴다. 왜냐하면 대승불교를 처음부터 배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우고 싶은 것과 배울 수 있는 건 차이가 많죠.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미적분을 푸는 걸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라. 자기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자기는 수학자가 되겠대요. 그래서 미적분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천재는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천재 아닌 나머지 99.99999%는 수학이 싫어지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10년째 배워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천수경이 어려운 이유는 밀교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밀교는 누가 원래 배우는 거라고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를 어느 정도 마스터한 사람들이 배우는 게 밀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절에 처음 온 사람이 배우니까 어려운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 불교적인 요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들을 쭉 순서대로 배워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안정적이고 쉽고 재미있고 흥미를 잃지 않고 너무 어려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파리가 한 마리가 있네요. 태평양을 건너고 싶어요. 건널 수 있나요? 본인의 자력으로는 힘들죠? 비행기를 타버리면 돼요. 비행기를 타면 돼요. 비행기를 누가 친구 파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저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행 비행기인데 저거 타면 10시간 만에 미국에 도착한다더라. 그러니까 그 파리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게 진짜까 아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가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팍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탔어요. 근데 탔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네, 주의사항이 있죠. 그걸 잘 배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잘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걸리지 않게 조심히 있어야 돼요. 걸리지 않게 조심히 있어야 안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주의사항을 제대로 모르고 그걸 실천해낼 능력이 없으면 로스앤젤레스 가기 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을 해서 정확하게 그 외길 낭떠러지의 길을 그대로 걸어내서 10시간을 버텼어요. 그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를 배우지 않고 밀교를 배우는 길이에요. 기본이 없어도 믿음은 도약을 가져오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약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을 준 그 대상에 대한 철저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혀 빼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믿고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으면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밀교 수행을 할 때 처음 정말로 초기 불교도 모르고 대승불교도 모르고 근기도 이게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는데 밀교 수행을 딱 처음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맨 처음 뭐라는 줄 아세요? 구루요가라는 거랍니다. 구루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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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가 이제 스승이라는 말인데 그 스승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요가를 해요. 왜냐하면 100% 헌신하지 못하면 이 로스앤젤레스를 갈 수가 없으니까. 100% 헌신해야 외나무 따리길을 자기가 자력으로 갈 길은 없어요. 갈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일로 벗어나고 싶고 일로 벗어나고 싶고 일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스승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내 고집이 아니라 스승의 말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결코 도약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곱고 좁은 길이죠. 밀교를 배우는 건 그래요. 그런데 천수경은 밀교경전이에요? 아니면은 대승경전이에요? 밀교경전 성격이 되게 강하죠? 근데 천수보리신명상을 그걸 봐보셔요. 천수보리신명상. 천수보리신명상은 천수경이에요? 천수보리신명상이에요? 네, 천수보리신명상은 대승불교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으세요? 밀교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으세요? 대승불교적인 느낌이 강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대승의 핵심 마음을 강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과목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대승의 마음을 배우는데 한참의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곱고 좁은 길에 범위를 좀 넓혀드리는 거예요. 대신 좀 느리게 갈더라도 이 너무 곱고 좁게 여차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여차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그런 길은 제외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리심을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리심이 뭔지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나요? 사실은 지금 10원을 얘기를 했다 그래도요. 이거 여정 얘기한 거지. 실제로 보리심이 어떤 마음인지 자세하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이 정도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걸 과목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마음으로 표현하면 광대심, 제일심, 제가 상심하고 부전도심도 얘기했나요? 설명을 안 해드렸나요?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다. 이런 아주 추상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정말로 보리심이 무엇인가? 그 보리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빼고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하부 카테고리가 아니라 위에 있는 상위 카테고리에 아주 추상적인 개념들만 단순하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단순한 여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배우고 실천하는 건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입보살행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입보살행론. 입보살행론을 보면 계율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시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보시를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이 보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있는 사람이 보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돈보다 더 귀한 걸 보시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뭐냐면 육신과 목숨이에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까지 보시한 사람한테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덕이에요. 죽어도 다음에 또 태어나잖아요. 이미 수없이 목숨을 보시한 사람도 공덕은 아까워요. 왜냐하면 왜 목숨을 보시했냐면 공덕 만들려고 보시를 했는데 공덕 만들어서 원하는 일체지자가 되려고 보시를 했는데 공덕도 보시하래요. 아직
육신을 보시하고 목숨을 보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공덕 보시하는 게 아까운 걸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치체계가 지금 소유물에 대한 가치가 중요시되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자기의 모든 소유물은 다 보시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가치를 잃은 거예요. 다 줄 수 있다는 건,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다는 건 집착과 탐욕과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목숨도 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목숨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체지의 길을 가는 것보다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치가 전부 빗발했을 때, 탐욕이, 집착이 전부 빗발해버렸을 때 어떤 것에 대한 탐욕이 남아있냐면 공덕에 대한 탐욕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 공덕까지 보시하는 방법이 나오는 게 입보살행론이에요. 인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분노 조절 잘 되세요?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분노가 뭔지, 분노하는 대상이 왜 분노를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지, 즉 그 사람은 모함당한 건데 왜 우리가 그런 오류를 일으키는지, 그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뭔지, 그 우리가 가해자라고 모함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 사실은 부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모르고 있고, 그 사람의 다양한 근거들을 들어가지고 인욕바람회를 실천할 수 있게 해줘요. 정진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세요? 정진은 왜 못할까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진을 막는 4가지 장애가 있어요. 이 4가지 장애를 없애면 정진은 그냥 돼요. 이 4가지 장애를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하나를 없애는 다른 마음들을 배우면 그럼 정진은 그냥 된다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정진바람일 품에 있어요.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은 어떻게 얻는 건지, 그 다음에 반야바람일은 어떻게 얻는 건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입보살행론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수보리심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백과사전격이에요? 아니면 백과사전 목차격이에요? 목차격이죠. 그럼 목차는 상위 카테고리잖아요. 그 내용은 하위 카테고리죠. 상위 카테고리를 가지고 상위 카테고리 중에서도 보리심은 사실은 실제로 보리심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라 나머지는 전부 이 보리심의 여정의 그 10원의 그 카테고리를 앞에 요 청보리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무상보리까지 펼쳐놓은 것일 뿐이에요. 펼쳐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이 여러 고승들에게 보리심을 배우는 최상의 논전으로 손에 꼽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천수보리심 명상은 밀교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현교, 대승불교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대승불교적인 관점으로 배우고 있다. 대승불교적인 관점으로 배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에 완전히 깨닫겠다. 내가 이미 부처님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일체중생을 사랑해서 일체지혜를 걷겠다. 일체지혜 길을 걷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전자와 후자. 전자는 밀교행자가 갖는 마음이고요. 후자는 대승불자, 보살이 갖는 마음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10원을 설명하는 동안 지금까지 2가지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는 강조를 한 거예요. 대승불자는 자비와 지혜, 상구보리와 하와중생 중에 무엇이 중심이라 그랬죠? 하와중생이 즉 상구보리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대승불자는 지혜를 따로 닦지 않습니다. 자비의 실천이 바로 지혜를 닦는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강조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조는 뭐냐면 오늘인데 이제 그 보리심도 대승보살의 보리심과 밀교행자의 보리심은 다르단 말이에요. 밀교행자는 항상 빨리가 있어요. 빨리. 천수경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에 맞았던 건 빨리 얻게 해주십시오. 원하 속득, 원하 조동, 빨리 얻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것 때문일지도 몰라요. 근데 빨리는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에 빨리 하나요? 빨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강조가 돼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대가 변했죠? 이제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시대란 말이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빨리 해서 얻은 게 있죠. 근데 빨리 해서 잃어버린 게 있죠. 그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 불교, 한국 불교가 천수경 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천수경 불교이기 때문에 생긴 단점들이 있다라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수경을 버리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잘 봐보세요. 그게 쉽게 버려져요? 다 하던 거, 익숙한 게 그게 버려져요? 버리자! 그러면 내일부터 버려져요? 안 버려진다니까요. 국가정책으로 해도 안 버려져요. 조선 시작할 때 국교를 뭘로 정했냐면 성리학, 주자학, 유교로 정했잖아요. 불교 이제 없애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 시절에 한글 번역을 할 때 뭐부터 번역을 해요? 불경을 번역을 하냐, 불경을. 왜 불경을 번역을 하냐면 민중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유교 경전들은 아무리 한글로 번역을 해봐야 민중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뭘 보고 있냐면 불경을 보고 있으니까. 국가정책으로 해도 한순간에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끊고 어떻게 버려요? 끊고 버리고 새로운 거 선택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이제 그걸 너무 치우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전통이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를 회통불교라고 합니다. 회통. 용광로처럼 녹여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하나로. 근데 자기 전통,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회통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회통불교가 됐던 건 한국불교의 전통, 고려시대 때까지의 한국불교는 이 동북아시아의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우리나라 불교는 귀족불교고 천재불교였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출가를 하는 게 아니라 천재들이 출가했어요. 천재들이. 희대의 천재들이. 워낙 좋은 인재들이 들어가서 워낙 좋은 환경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아주 치열하게 수행을 하니까 동북아시아의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회통이 됐던 거예요. 근데 자기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회통을 못하고 휘둘려요. 귀가 얇아가지고 휘둘려요.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져요. 전통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맨날 신상만 찾죠. 천수경 버리고 뭐 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 현행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승적인 요소와 밀교적인 요소와 선적인 요소와 정말 다양한 회통불교의 걸작이란 말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그냥 초점을 바꾸면 되잖아요. 밀교적인 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보완할 수 있게 대승의 정확한 정체성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수행법의 올바른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면 천수경을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천수경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건 한국불교라고 하는 이 특정한 개념이 있다면 이것의 자존감을 살려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불교는 특히 근현대 한국불교는 천수경 불교라고 불리니까.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이 대승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두 번째로 강조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빨리 한 생에 내가 이미 일치지지한데 내가 깨달은 사람인데 뭔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중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완성해서 붓다의 길을 가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대승불자의 마음. 이것을 익히고 그것이 무르익으면 그 다음 밀교적인 보리심을 다시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좀 명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 한 번만 더 강조해 볼까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상구보리가 중요한 거라 그랬나요? 하와중생이 중요한 거라 그랬나요? 상구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보리심이 안 난 거예요. 상구보리는 초기불교에도 다 있어요. 초기불교에도 아라한 다 되고 싶어요. 출리심 다 있어요. 이 세상 싫어가지고 염리심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기 위해 아라한 되고 싶다니까요. 그 마음 다 있어요. 그거 대승불교의 마음 아니에요. 대승불자의 마음은 철저하게 중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없어요. 자아가 실제로 있을지는 모르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아가 허구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자아를 위해서 지혜를 완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아가 없고 중생만 있는 거예요. 자아가 없고 중생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요. 중생이 있는 거예요. 중생. 그래서 중생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중생 즉 상구보리다. 이것이 대승불자의 정체성 첫 번째. 그 다음 대승불자의 정체성과 밀교보살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빨리빨리. 한방주의. 근데 지금까지 충분히 했으니까 그걸 때문에 얻은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부작용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가르침을 버릴 게 아니라 초점을 바꾸면 된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밀교의 보리심이 아니라 대승불자의 보리심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러려면 목차만 보고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상세하게 설명된 다른 부교재들을 함께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리심을 배울 때는 첫 번째는 천수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보리심 명상의 과목을 명확하게 세웠으면 그 다음에 뭘 배우는 거냐면 입보살행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럼 입보살행론 배우면 육바람일 배워요, 안 배워요? 그 다음 뭘 배우는 거냐면 금강경을 배우는 거예요. 금강경은 오후 수행에 가깝습니다. 오후 수행. 반야를 이미 알아요.
그럼 반야를 아는 상태에서 다시 육바라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배우는 거냐면 법화경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법화경 뒤에 보면 이제 하와 중생을 모범적으로 사랑했었던 여러 보살들의 롤모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중생을 구체적으로 사랑할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리심 총서 4가지란 말이에요. 정토 삼부경이 있듯이 보리심 배우기 위해서 4가지 경전을 순서대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이 원보리심, 그 중에서도 10원. 마지막 4가지 구절을 하면서 사실은 10원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죠. 그림 하나로 그렸잖아요. 왜 지도인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서 보리심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뭔지 2가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상구보리가 아니라 하와중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빨리가 아니라 올바로 좀 더 느리게, 좀 더 정석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게 대승보리심에 초점을 맞추는 2가지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차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착실하게 채워나가는 과정을 거칠 때 불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불교가 억지로 하게 되지 않아요. 불교가 환희로워집니다.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요즘에 제오이버부님이 없으니까 박수들을 안 쳐요. 제오이버부님이 있어야 중간중간에 박수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10원 부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6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뒷부분은 속도를 좀 더 낼 거예요. 지금보다 속도를 조금 내서 사실은 천수경이 그렇게 오래 안 할 겁니다. 천수경을 빨리 끝내야 그 다음 걸 또 배울 거 아니에요. 이제 속도가 조금 나가는 파트로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그동안 배웠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좀 해보시고, 이게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복습을 좀 해보셔서 이 보리심에 대한 기반이 조금 더 잡혀 있어야 그 빨라지는 속도를 조금 더 감당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수행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